옆분하고 이렇게 인사 나눠보세요. 사가랴의 이야기가 당신의 이야기가 되기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어떤 말씀을 나눴죠? 요셉의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지대한 공이 있고 큰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 요셉인데, 요셉은 마리아의 이름에 또 많은 이들의 이름에 묻혀서 그의 이름이 드러나지를 않았어요. 그러나 그는 변함없이 하나님의 역사를 잘 감당했던 요셉의 이야기를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오늘은 사가랴의 이야기입니다. 누구의 이야기라고요? 사가랴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5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이 있었어요. 제사장 이름은 사가랴,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 그러니까 아론과 엘리사벳이 두 사람은 제사장 가문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이에요. 오늘로 말하면 목사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저처럼 그냥 초대에 내가 우리 가문에서 첫 번째 목사가 난 그런 목사보다는 대를 물려가면서 그 반열에 선 훌륭한 목사 가문의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삶은 성경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요? 의인이었다. 이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인,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구약의 율례와 규례를 다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신앙생활 밑대를 거쳐서 우리가 해도 구약의 하나님 말씀을 다 모르는 분들이 많잖아요. 십계명 물론 알죠. 그러나 상세하게 낱낱하게 성전에서 어떻게 살고 그런 것들 다 몰라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구약 성경에 말씀한 모든 율례와 규례와 법들을 잘 지켰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어려운데 다 알 뿐만 아니라 그대로 행했던 사람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이 두 사람은 수천 년 전에 주어진 그 율법을 따라 행했던 제사장 가문으로 아주 모범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로 말하면 신앙생활을 잘했던 사람들이다. 그리고 교회 생활을 아주 모범적으로 잘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믿음 생활을 잘했으니까 그들에게 보상이 주어지겠죠.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일하면 국가에서도 보상을 주고, 회사에도 잘하면 회사에서도 보상을 주고, 학교 생활을 잘하게 되어지면 장학생 선발도 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의인이고 그 당대에 하나님의 뜻을 잘 따랐던 사람이었으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상당한 보응, 상당한 축복 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근데 이거 어떤 복을 받았는가를 한번 살펴볼 거예요. 한번 기대되지 않습니까? 어떤 기대가 됩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이게 기대입니다. 시작. 엘리사벳이 잉태하지 못함으로 그들에게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아니, 이렇게 흠이 없이 잘 살았는데 잉태하지 못했어요. 자식이 없었어요. 또한 이제 희망이 사라졌어요. 나이가 많이 먹었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를 방불케 하지 않습니까? 이게 어쩐 일입니까? 그에게 복잡한 계명의 유래를 흠없이 지킨 이 부부에게 큰 축복과 선물을 줘야 할 것인데 어떻게 이런 대우를 했을까? 그런데 성경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계명과 규례를 흠없이 잘 행했다고 말합니다. 정말 가정에서 또는 가문에서나 모범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자식이 없습니다. 자식이 없다고 하니 아들뿐만 아니라 딸도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도 참 너무하시네,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 해도 너무하십니다. 이런 서운한 고백을 이 정도 되면 할만합니다. 그래 더 큰 문제는 두 사람이 나이가 많다는 데 있습니다. 자식도 없는 것도 서러운데 이제 나이도 먹어가고 힘이 없어졌으니 한마디로 다 소망이 끊겨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이렇게 늙도록 뭐 하셨다는 말입니까? 아무런 일도 행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머리카락과도 세심받았고 눈동자같이 지키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이제는 사가랴에게 대하여 눈을 등을 돌린다 싶지 않습니까? 결혼한 여인으로 대리 잊지 못한 엘리사벳은 늙을 때까지 수치와 고통 가운데 살아갔을 것입니다. 주의 일례를 지키면서 신앙생활, 믿음생활 잘했습니다. 주신 축복은 자녀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나이가 먹었습니다. 늙도록 정말 짐 한 마음 구석에 돌을 하나 꾹 올려놓은 것처럼 늘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또 여기서 잠시 사가랴 어린 시절을 내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사가랴 어린 시절에 그 어린 시절 아버지가 제사장이었을 때, 어린 시절 제사장에 가면 어려서부터 제사장이 어떻게 뭘 하는지 다 들여다보면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아버지를 졸라니랑 따라다녔죠. 로마의 폼페이 장군이 이스라엘로 함락하고 예루살렘 함락했을 때 성전을 지키는 수비대들을 그냥 물리치고 성전 안으로 군인들이 밀고 들어왔습니다. 그때 성전 안에 아버지 사가랴를 바라보고 있던 어린 사가랴가, 그래 당신들의 성전까지는 군화로 무기를 가지고 들어오는지 모르지만 지성소에는 못 들어올 거다. 지성소에 제사장이 들어가 제사를 할 때에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 제사할 때 한 달 내내 몇 개월 동안 준비를 하고 회개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들어갈 때 뒤에다가 로프를 메고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다가 방울을 쭉 옷에 수술을 달았지 않습니까? 달랑달랑 제사장이 움직일 때마다 소리가 나는 거예요. 소리가. 그런데 제사장이 뭔가를 잘못했으면 하나님이 죽이니까 그 성전에 지성소에 못 들어가니까 로프를 끌고 지시를 끌고 내는 거예요. 여기는 아주 최고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지성소입니다. 너희들이 우리의 성전까지는 집밥을 수 있는지 모르지만 이 아들은 하나님들을 죽일 거다. 하나님 그냥 두지 아니할 거다. 이런 기대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고, 그렇게 부모를 통해서 율례와 규례대로 교육을 받아왔는데 전혀 하나님이 아무런 일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 실망하고 아파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어린 사가랴가 봤습니다. 업무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가지고 에봇을 벗으면서 땅을 치고 통곡하며 울었던 아버지를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 광경을 봤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안 계셔,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더 이상 아니야, 그리고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또 어떤 사람들은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우리 애는 어떻게 한담, 우리 애들은 어떻게 하는가, 우리 노부부는 우리가 어떻게 모시냐. 그래, 적당히 로마 사람들과 적당히 동화돼서 밥이나 먹고 살자. 그리고 동화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치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30년 다스렸을 때 친일파 그들에게 속해가지고 적당하게 밥 먹고 살고 적당하게 땅 지분받은 사람들이 지금도 우리나라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사가랴 시대에 그런 아픔이 있어요. 어린 사가랴에게 이런 아픈 상처가 어린 시절 그때로 기억에 남고 있습니다. 성전이 파괴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져 있는 이때 얼마나 실망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래, 나도 적당히 살자. 그래, 그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 되는가 안 믿어야 되는가, 나도 아버지의 반열을 따라 그리고 제비를 뽑은 반열에 따라 이 성전에 들어가서 집례를 하고 백성들을 계속 돌봐야 될 것이냐, 아니면 때려쳐야 될 것인가. 그때 사라는 고민이 굉장히 많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신이 여호와 하나님보다 로마의 장군 폼페이 장군, 그 장군이 더 강해 보였을 것 아닙니까? 야, 이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로마 군인들마다 못하다고, 로마의 시조만도 못하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했겠습니까? 이 광경을 다 보고 상처를 받고 성장했던 사람이 사가랴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사가랴는 이런 사람은 성전 이방 사람인 로마 군인들에게 짓밟힌 그날을 생생하게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집에 들어와 힘들었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그때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을 때 또 고민했지 않겠습니까? 나도 이 길을 가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바울 사도가 나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이 없다면 나는 이 세상에 제일 불쌍한 자다. 나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다. 이렇게 고백하듯 나는 이 세상을 영원히 불쌍한 사람은 남을 것이냐?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손에 잡히지 않잖아요. 주의 음성이 한 번도 들려지지 않잖아요. 그렇다고 누가 와서 위로해 주는 사람도 없잖아요. 자기가 위로해야 할 상황이지 누가 와서 위로해 주겠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때 성전에서 예배하는 일을 그만두고 다 세상으로 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신앙에서 다 멀어졌어요. 그런 세대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지만 그래도 그 세대에 남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과 저에게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삶과 관계 속에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질문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과연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이 과연 역사하고 계시는가? 또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정말 듣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가? 내가 1, 2년 기도한 것도 아니고 대를 물려가며 기도했는데 정말 나의 기도에 귀를 기리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고 계시는가? 머리카락까지라도 세심받고 눈동자같이 지키신다 약속하셨는데 나를 돌보고 계시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저도 이런 질문과 이런 고민을 청년 시절에 한 적이 있죠. 누구든지 이렇게 어려운 상황과 조건 가운데 있게 되어지면 질문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대답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다. 아멘이십니까?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다. 변함없이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생각해 보라. 하늘보다 넓고 이 세상이 그 어느 아버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음 성경 구절을 봐야 됩니다. 8절, 9절 보면 마침 그때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 때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그의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했습니다. 그 반열을 따라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했단 말입니다.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 오늘로 말하면 제사를, 오늘로 말하면 예배를 인도하러 담에 올라왔다는 얘기입니다. 이 직무를 선택되는 것은 두려운 일이지만, 아주 두려운 일이지만 매우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왜?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죽임을 당하기 쉽으니까. 그러나 집례를 다 하고 나오면 백성들이 기뻐하고 자기 건데 있는 거예요. 마치 아주 큰 병을 집도하러 들어가는 의사가 12시간, 15시간 수술하는 환자들도 있잖아요. 하다가 쉰다고. 그럼 나올 때 환자들의 가족들이 어떻게 됐냐고 그래. 수술 잘 됐다고 팍 기뻐하는 것처럼 제사장이 예배를 집례하고 나올 때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예배는 그런 거예요. 사그라처럼 고민스럽고 어려운 일이 있는 사람들이
예배당에 들어올 때는 복잡하고 힘들어도 담임 목사의 설교를 듣고 그래, 이렇게 살아야지, 그래, 하나님이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 힘을 얻고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는, 이렇게 제사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 제비뽑기를 통해 이런 영예를 얻게 될 것에 선택받은 것입니다. 오늘 10절과 11절 보면 모든 백성들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성소 밖에, 여기는 리더들이 있고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있고 여인들은 그 밖에 있고 성전 밖에 있고, 그리고 이방인들은 여인들 밖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차등을 뒀어요. 차등을. 백성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러 올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 갖고 오셨나요? 오늘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실까, 은혜를 주실까, 사모함으로 오시는 거예요. 기도하고 오셔야 돼요. 성경대로. 그리고 안에서는 주의 사자가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향단 우편에 딱 썼어요. 그냥 침례하다가 사라가 죽을 정도로 소스라쳐 놀랐어요. 지성소에는 지금 사가랴가 혼자 있기 때문에 그의 수행원이 없었어요. 돕는 자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 누구도 들어갈 수 없어요. 갑자기 주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12절에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사가랴 보고 놀라고 무서워했어요. 구약 성경에서 아브라함도 주의 천사를 만났어요. 놀랐어요. 모세도 만났어요. 무서웠어요. 그의 제자 여호수아도 만났어요. 무서웠어요. 에스겔도 만났어요. 무서웠어요. 다니엘도 만났어요. 오금을 떨었어요. 덜덜덜덜 떨었어요. 죽은 자처럼 움직이지도 못했어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면 그런 거예요. 매일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난 성도들에게 매일같이 하나님이 나타나면 성도들이 얼마나 겸손해질까? 얼마나 진술해질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나 아무에게나 그의 나타남과 그의 역사하심은 있지는 않아요. 다시 말해, 주의 천사는 우리를 돕는 존재이나 인간들이 그를 볼 때는 무서워하는 존재. 왜? 그의 아름다움과 그의 권위와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가 심히 되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부름받은, 보냄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마치 대사가 심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 정부의 대통령으로부터 위임받아서 갔기 때문에 최후의 예우라고 받아주는 것처럼 그를 본 자들은 다 무서워하고 떨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천사는 다음과 같이 놀라운 말을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하는가 보십시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야, 뭐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네 간감이 들렸다. 네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이름까지 져주면서 하나님의 뜻을 그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저도 이런 대답을 늘 받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늘 이런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기도할 때마다 천사가 나타나서 확인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천사가 말하기를 너희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그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줘라. 요한이라고 이름까지 전해줍니다. 그 이후에 그 유명한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맨 마지막으로 길을 닦아준 사람이 세례 요한, 그의 예수님의 이종 사춘 6개월 전의 형입니다. 이종간에 얼마나 친밀하지 않습니까? 여인들끼리 친하니까 밀담을 주고받았죠. 미리 길을 닦아놓는 거예요. 예수님이 땅에 오시는데 말이죠.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4절 15절 보면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할 거다. 야, 너 엘리사 너도 사가랴 너도 기뻐할 것이고 즐거워할 것이고 많은 사람도 세례 요한 때문에 기뻐할 거다. 인생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자신도 기뻐하고 하나님도 좋아하시기를 바라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계속 이야기가 이어지는 거예요. 뭐라고? 16절에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채 하나님을 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난 이것만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 세상의 향락 가운데 살아가는 세대, 이스라엘이 망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져 있는 듯하니까 다 적당히 돌아가서 로마의 말발굽 아래에서 적당히 밥 먹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이고 뭐고 다 던진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할 사람이 누구? 세리요한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어져야 되고 오늘 김 목사의 이야기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 이유는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묵기, 하나님이 너무 기분이 나쁘셔가지고 말해도 소용없기 때문에 말하지 않는 중간기 암흑기란 400년 동안 일꾼들을 안 세웠어요. 아무 일도 행하지 않으셨어요. 다 속수무책까지 이제 우리 인생이 끝났다, 우리 유대인들에게는 이제는 소망이 없다, 이렇게 느껴졌을 때에, 끝장났다고 생각했을 때, 그럴 때에 사가랴에 대한 이야기는 얼마나 흥미스러운 이야기입니까? 오늘 17절에 그가 또 엘리야의 10년간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주듯이 할 사람이고,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설교에 들어오게 한다. 하나님을 거스르고 세상 사람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사람이 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들을 준비하게 될 것이라. 갈멜산성에서 850대 1로 영적인 전쟁에서 이겼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 선지자 아닙니까? 그 심령으로 올 사람이 바로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라가 짓밟히고 다른 사람들이, 많은 친구들도 다 세상을 향해서 홀로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래도 귀를 느끼고 믿음을 지켰던 이 사가랴에게서 태어날 그 아들이 그 세대에 방향을 제시해주고 등대지기와 같던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어떻게 알리오? 모르지. 경험이 안 됐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내가 늙었어. 뿐만 아니라 옛날에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의 할아버지, 그 아내 할머니 사례처럼 이제 나이도 많소. 경수가 끊어졌습니다. 이거는 여성의 기능을 다 상실했습니다. 이런 고백을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가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하는 겁니다. 왜? 인간은 똑같으니까. 그때 얼마나 흥미로운 얘기를 하는지 모릅니다. 너에게서 태어날 그 아들이 흥미로움보다는 너무 놀랍고 무서웠던 그에게 천사가 계속 친절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의 친절함을, 하나님의 친절함을 그에 보낸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내가 그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리고 나도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좀 더 일찍 오시지 그랬습니까? 왜 이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내가 40대 초반에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찾아오셨더라면 내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19절과 20절에 보면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가브리엘이야. 이 좋은 소식을 너에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어.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할 것이다. 믿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질 것이다. 사가랴의 반문에 천사가 말하는 것입니다. 너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나 가브리엘이야, 가브리엘. 하나님이 나에게 보냄받은 사람이라고 존재라고. 네가 그토록 아들을 달라고 원했던 그 아들을 주겠다는 좋은 소식을 내가 전하라고 온 거라고.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보내받은 천사야. 오늘 바로 네가 일평생도록 기도했던 기도 응답을 받은 때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때에 응답이 안 된다고 실망한다고?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에 주셔야 돼요. 그래야 정확해요. 그다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아주 최고로 적절할 때 주신다. 이 사건은 그저 하나님께서 행하실 모든 삶의 증표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수세대를 거쳐가면서 늘 준비된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가랴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힘이 들어도 어려워도 변함없이 그 직무를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1년 동안 사시면서 여러분 많은 어려움, 수고들, 또 힘든 거 있으셨죠? 직장 때려치고 싶은 분들 왜 없었겠어요? 또 같이 부부가 같이 살면서 야, 당신하고 나는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안 맞아, 우리 헤어지면 어떨까? 그런 마음 입술로는 안 했지만 속마음 그런 마음 가진 분들 계셨겠죠. 이거 뭐 사회생활도 쉽지 않은데 매일 교회 와서 부서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마지못해 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주의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이 있습니다. 오늘 26절 27절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고. 이제 누구에게? 이제 그 역사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누구에게로? 마리아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된 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위대한 이야기를 펼쳐가는 것이 사가랴에 대한 이야기로. 마리아가 맨 처음에 안 받아들이잖아요. 그냥 누구로 말미암아? 엘리사벳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서 말이죠, 한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말로 옆에 사람이 마음을 열어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에 상관이 없이 사람들이 뭐라 하든지 말든지 그들이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흠없이 변함없이 섬기기로 결심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상황으로 포기할 상황에 하나님 오셔서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사가랴에 대한 이야기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의 마지막 도전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던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도 이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나의 기준을 지켜나갈 것이다. 나는 나의 기준을 지켜나갈 것이다. 나의 정직함을 유지할 것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역사하시는 것이 보이든 보이지 않든 간 난 그렇게 할 것이다. 왜냐하면 마지막 날에 내가 할 수 있는 한 하나님 앞에 허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나는 2017년도 성탄절이 이렇게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성탄절이 되고, 혹 이번 성탄절에 이런 은혜가 없을지라도 2018년도에는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